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있는 모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또 그렇게 필요한 분들,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돕는 것은 그 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죠. 그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 지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를 했다. 그게 뭐 마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을 누구께 드린다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느 분께? 주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너희 지체를 사랑해라 라는 게 또 요한일서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자신의 보배를 피로 값을 치러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유하게 된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 베풀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절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지난 4월 5일이 부활절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퀴즈가 있었고 야외 교제 때문에 미뤄졌었는데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4대 성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권율이 형제 4대 성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공자, 소크라테스, 알라, 모하메드. 소크라테스, 알라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네. 그런가? 네. 무함마드, 마호메드, 무함마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자였네. 5대 성인까지, 건일이까지. 자, 4대 성인. 뭐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을 예수님, 석가, 공자, 마호메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석가는 BC 563년부터 483년까지 존재했었고요. 공자는 BC 551년부터 479년까지 생존했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마호메트는 AD 570년부터 642년까지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성인이라 불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근본적인 다른 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설령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며 또한 유일하게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은 단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성인의 지혜와 명철을 뛰어난 성인의 큰 깨달음에 관한 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말씀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 자신은 정작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흙으로 사라져 버렸다. 이 말씀 전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열매에 이어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목소리 보도하셨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속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어진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또 물질로 기도로 드리는 선교, 그 다음에 예배, 헌신, 성금 이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만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단지 많은 깨달음을 가지신 그런 선각자나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인지가 부활로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며 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공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라고 번역한 부분은 영어로는 대문자로 그죠? 대문자로 홀리 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영대역 성경에는 자 홀리 온이라고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홀리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룩하다는 표현인데 이렇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지칭될 수 있는 단어를 대문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 더 홀리원, 주의 거룩한 자란 표현은 좀 이상한데 주의 거룩하신 이라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데요. 합당한데 자 보세요. 주의 거룩하신 이가 이렇게 하나님께만 지칭할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않고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여러 번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공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이게도 마태복음 16장 21절, 누가복음 9장 27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6절 등 사복음서 모두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배를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드리고 그 대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대신속죄, 즉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지금 현재 주일날이 되겠죠.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아멘. 이때 당시에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로 보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다음에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은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을 때 파라오에게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파라오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굳게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는 그대로 버려두거든요. 하나님 법칙이.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전해져 그 복음이 이해됐을 때 가능한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영접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영접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어느 순간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기도하면서 가급적 빨리 전하고 이제 교회를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목격되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기록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다음 주의 첫날, 즉 일요일 아침 일찍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달려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몇 시간 동안 달려 있으셨죠?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아니. 9시까지.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이 달려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보다,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 6시부터 시작되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6시간이 빠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시간, 지금 현재 시간을 따지면 3시부터 9시에다 6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간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시 플러스 6을 더하면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못이 박히셨어요. 그 다음에 9시에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으니까 9시에 돌아가셨으니까 9시에도 6을 더하면 언제입니까? 몇 시입니까? 응?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이제 죽으신 다음에 안식일 다음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아침 일찍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마리아 막달라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주일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겠어요. 7 마귀를 내쫓아 주셨으니까. 그죠?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의 교훈은, 자, 우리나 저나 여러분이나 빚의 탕감 정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차이가 많이 있으려고 보세요? 거의 없어요. 그 말씀은 다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세워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저 불타는 영광 역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중에 이렇게 조사 연구소에서 갤럽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사했는데 49%가 종교가 없다고 그래요. 49% 대답했답니다. 난 종교가 없습니다. 49%. 그 중에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겨우 500만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기복신앙으로 가요. 기복신앙. 그리고 사회에 돌아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더한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닌다면서 사람들 속이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큰 겁니다. 그죠? 확률적으로 얼마나 큰 거예요. 10명 중에 한 명이 거듭나는 건데 10%. 부자가 갑부가 전체 1%고 부자가 전체 10% 정도 됐었는데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오전 설교 참 연결되는 건데 주님 허락하신 환경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했습니다. 이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나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하라.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하시니 죽여진 자는 살아고 올라가라 간 이름을 가져다가 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단지 나그네에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을 알지도 못하느냐 하느냐. 아멘.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아직 성경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기록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성경 기록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인식하게끔 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증거되도록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 아래 있죠?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게으른 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게으른 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또 설명해 주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 번째로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한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그리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하더라. 아멘. 자, 이때 아주 재미있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기 전엔 절대 믿지 않는 의지가 굳은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빌립이요? 네, 믿지 않는 의심많은 도마. 네. 앞으로 도마를 많이 다루셔야 될 텐데 도마는 그러나 이 의심많은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8일 후에 제자들 모임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대의 문들에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참 예수님께서는 참 너무나 긍휼이 많으십니다. 도마가 나는 내 눈을 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십니다. 참 얼마나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얼마나 그분을 세심하게 그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서 직접 보여주셨죠. 옆구리하고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네,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도 믿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님께 참으로 귀한 것이며 복된 것입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자신의 제자들에 나타나십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2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하셨습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신다. 아멘.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갈릴리 호수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사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불렀어요. 그래서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에 걸쳐 영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바로 뒤죠. 두 장만 넘기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는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그를 기록한 것이라.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오 데오빌로여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작성한 이전 보고서. 근데 이전 보고서는 성경이 무슨 책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전 보고서 무슨 책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 66권 중에 자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네, 누가 썼습니까? 네, 누가입니다. 답이. 네,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네, 누가입니다. 그죠? 너무 쉽죠, 그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이전 보고서, 예수님이 관한 이전 보고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이 되는 거죠. 그죠? 너무 쉽죠, 그죠? 네. 기억하기. 자, 근데 누가복음은 성령님,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거죠. 그죠? 이전 보고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게 결국 성령님께서 이끄신 것이지만 그게 바로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부활을 명백하게 알려주시고 증인들로 그들을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에 남겨진 십자가 고난의 증거들을 통해 자신의 부활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셨으며 그것도 500여 명이나 넘는 증인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자, 40일째 된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베다니 마을에 있는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 치려고 여전히 유역과 살기를 내뿜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사람들의 알라가 그를 그에게 전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을 수상한 사람을 만나면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별도를 괴롭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졌을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너를 핍박하느냐 하시고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 위한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그러면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니까. 아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를 들게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자의 위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치로 180도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만 살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을 딱 쳐보면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나와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잡는 사람이었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관여한 사람이었는데 다마스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가는 도상 중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런 연유로 인해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신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지만 내용들이 나와요, 개략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만 살펴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요나와 표적 위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그래서 부활은 모든 시대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위에 모든 시대를 거쳐 모든 사람들이 알고 회자되고 그리고 인식될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부활에 대해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원래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완전히 180도 변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180도로 인생이 전환되었다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가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너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붙이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찢어져 씻어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에게서 교회에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라졌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사람들을 벗어나서 태어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말씀이니 내게 베푸신 분의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 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 도상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야말로 유대교에 머물고 있었으며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걸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큰 건지 감사가 늘 넘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까지 관계했었잖아요, 사실은. 그죠? 스데반의 죽음에 직간접으로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함을 깨닫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180도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장면이 세 군데 나오는데 9장, 그 다음에 22장, 그 이후에 또 두 번이나 증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항상 증거했어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부활로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부활을 항상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쟁이들을 잡아다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이 바울의 극적인 인생만 살펴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의 순교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기록한 14권의 성경 기록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한 이 많은 증거를 결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부활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로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를 기초로 한 미래에 실현될 사실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